예,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 288페이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그 냄새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근데 그 중국 분들은 냉면에도 국수에도 우동에도 전부 그거 넣거든요. 상차이라는 채소를 넣습니다. 향이 아주 진합니다. 근데 제가 하도 오래 다니니까 요즘은 그거 잘 먹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먹으면 음식을 못 먹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 맛이 있어요. 우리 미나리처럼 비슷한데 상차이라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제가 전에 필리핀 가서 두리안이라는 그 아주 과일이 고급이에요. 그때 우리 제자반 공부할 때 제가 그걸 필리핀에서 완전히 고슴도치처럼 챙겼습니다. 침이 축축 나 있는 거. 아주 비싼 과일입니다. 그거. 근데 껍질을 딱 까버리고 안에 고구만 알맹이만 탁 내배사가 한국에 가져와서 우리 제자반 나눠줬더니 10명 중에 1명만 먹고 아무도 못 먹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구리한 냄새가 나거든. 그 구리한 냄새 속에 아주 거기에 보면 아주 향이 진한 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걸. 중국도 가면 조정욱 전도사님이 제가 가면 꼭 한 덩어리씩 사다 놓고 줍니다. 방 안에 냄새가 꽉 차요. 거기. 그런데 저는 그걸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분들 그거 먹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온대요. 두리안을 먹으려고. 이런데 냄새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은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크기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인데 한 50년 갖다 쏟아부어 놓으니까 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스모키라는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이게 속에서 가스가 올라와가 항상 연기처럼 구멍구멍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스모키 마운틴이라 그러는데 제가 저하고 우리 집 사람 한번 가서 택시를 타고 거기 가자 하니까 기사가 안 갈래요. 자기 나라 사람들도 그거를 잘 안 갈래. 그거가 법이 안 통하는 데입니다. 우범지대니까. 그러고 엄청 더럽습니다. 지금도 여름에 가면 막 오물이 서가 줄줄 흘러내는데 거기에 막 파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모키 마운틴 제일 꼭대기에 보면 우리 한국 이화여대 나온 분이 독신녀, 처녀가 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들려서 좀 선교비도 좀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서. 그래서 내가 방문을 몇 번 갈 적마다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내가 갈 적마다 없었고 다른 선교사님과 갔다가 거기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내가 다녀간 걸 알고 연락을 몇 번 했었어도 직접 만나진 한 번도 못 했는데 외국 선교기관에 의해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 한국 여성이 그렇게 더럽고 그것도 위험 지역에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아주 지금은 그게 옮겨졌고 딴 데 또 그런 데가 또 생겨 있습니다. 아주 참 냄새가 곤란하죠.
악취가 이렇게 무섭게 풍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환경의 악취를 지금 말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악취가 사방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악취입니다. 사실 악취가 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공해 물질보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향기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향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 살아있는 냄새,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죽은 냄새, 악취가 진동하는 이런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인격의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발산할 수 있겠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에게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어떤 나그네가 진흙 한 덩어리를 얻었는데 거기서 귀한 향기가, 진흙에서 귀한 향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진흙아, 너는 무엇이기에 이처럼 좋은 향기가 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진흙이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안에 백합화가 심겨져서 그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더니만은 오랫동안 백합화와 함께 살았을 뿐인데 이런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물론 견주어 이야기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백합 향기가 풍겨나는 이 진흙처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는 사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디 가든지 늘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늘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예. 내가 힘들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행복할 때도 감사한 일 있을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예배 배는 시간에, 찬송 부르는 시간에만, 성경 읽는 시간에만 예수가 있고 그거 밖에 나아가 않으면 예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가마득이 세상에 현실의 도취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늘 충만한, 예수를,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주님하고 걸어가고, 이런 사람에게서 진흙덩어리에 백합 냄새 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져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히 모시지 못하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부패한 죄성의 악취가 날 뿐입니다. 주님 없이 살고 있거든요.
장사할 때는 주님 까마득 잊어버리고 큰 무력에 욕심에 막 탐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에 파묻혀 사는 사람에게서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콩나물 가게를 해도 고무신 장사를 해도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사고 팔면서도 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정말 그리스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안에 있는 그대로.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속에 들어있는 게 나와요. 콩자루를 쏟으면 콩이 쏟아지고 콩자루 찢어지면 콩이 찢어서 흘러나고 콩자루를 쏟아부으면 콩이 쏟아부어지고 콩자루가 터지면 콩이 쏟아지고 안에 든 게 콩이니까 찢어지든지 붙든지 쏟아지든지 나올 게 콩밖에 더 있습니까? 안에 거기에 뭐 닭똥이 소복이 들어있으면 별의별 방법을 써도 나오는 게 닭똥밖에 더 나오겠어요? 안에 든 게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늘 충만해가지고 늘 어디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 만날든지 힘들 일 만나도 늘 우리는 주와 함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삶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를 토해낼 수 있는 네 혀 밑에는 꿀과 꿀방울이 있고 그래서 혀 아가새는 혀 밑에 꿀이 있다. 혀 밑에 꿀이 있다는 것은 지금 좀 있으면 말할 생각 속에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꿀이 있어야 돼. 꿀은 먹으면 몸을 보호해줍니다. 꿀이 맛도 달고 가마력이 있고 그게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꿀이 아주 몸을 보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유익을 주는 그 말이 좀 있으면 이제 혀 밖으로 나올 생각 속에 들었고 마음 속에 있다는 게 혀 밑에는 꿀과 꿀방울이 있고 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악한 말을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든지 간판을 먼저 내걸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제가 목회자들 만나면 목회자들 만나면 목회자들은 제일 먼저 궁금증이 교단이 어디냐 묻는 그게 궁금증입니다. 통합이냐 합동이냐 고신이냐 장로교회냐 침례교회냐 제가 제일 물으면 저는 제일 먼저 제가 그 백영희 목사님 제자입니다. 나는 그걸 제일 먼저 말합니다. 제일 먼저. 대개는 사람들이 우리를 작게 봅니다. 또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봅니다. 그걸 먼저 내가 까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거들랑 예수 믿는 것을 간판을 내걸어버려야 됩니다. 직장에 회사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는다는 걸 먼저 내걸어버리면 그 다음 거짓말을 못해요. 예수 믿는 줄 모를 때는 좀 하다가도 예수 믿는 걸 알아버리면 그만 거짓말을 못해. 그렇죠? 내가 거짓말하면 내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 장립식에 가가지고 장로 장립 받는 분에게 그 권면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 가장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장로가 시될 거 아닙니까? 한 가장, 그죠? 한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그나마 성공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이다. 사회, 국가적으로 그래도 나무랄 데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장로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은 자연인이었다. 오늘 당신 머리 위에 주의 종들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 이 순간 이제 당신은 자연인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 이름 위에 얹혀졌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어떤 말이나 행동도
이제는 자연인이 하는 게 아니다.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당신과 함께 욕을 얻어먹어도 영광을 받아도 함께 하는 것이니까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걸 권면을 했습니다. 이름값을 좀 해라. 예. 이제는 자연인이 아니라 이 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장로가 안 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제일 아마 그저 부부싸움 하는 중에 보면 친정 이야기 하면은 제일 상처받죠. 그죠? 그러면만큼은 못 참습니다. 예, 그러죠. 그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리면 그만 크게는 막 그만 참지를 못하고 싸워. 그렇잖아요. 예, 아마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 친정 아버지 욕 얻어먹고 우리 친정 엄마까지 겹쳐가 욕하는 게 제일 듣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 성령님, 예수님 욕 얻어먹는다 하면 참 이거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욕 안 먹으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 이야기,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으로 늘 충만해 있는 사람. 여기에서는 악취나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죠. 하나님 영광가리니까. 이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참마음을 다하여서, 옛날에는 참마음을, 요즘은 내 마음을 다했었죠.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와 함께 하리라. 늘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서 그것이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내 처한 자리가 어디서든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향기가 나고 죄를 이기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오늘 본문 여기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개선 행렬을 배경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개선 행렬. 그런데 그 정복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장군이 승리를 하고 로마로 들어오면은 로마 거리를 지나서 주피터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에 전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 행렬을 열렬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개선 장군 바로 뒤에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 향로에서 짙은 향기가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의 코에 강렬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더욱더 승리를 실감하고 경축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개선 행렬의 향기를 비유로 들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런 향기가 가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을 좀 알고 들으면 좀 더 접근이 쉽게 되어져요. 이 개선장군의 행렬을 그 로마 문화에 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걸 배경을 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악해져 가고 있으며 곳곳에서 타락과 방탕과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 속에서 관영한 죄악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죄를 점령하고 승리할 때 우리 안에는 이처럼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의 그 위협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싸움에서 영적으로 이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압니다. 그 현명한 지혜로운 분이 10배나 지혜로운 분들이 그 간신들의 모략을 몰랐겠어요? 그들의 정치, 다윗의 손아귀에, 다니엘의 손아귀에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들었습니다. 뻔히 압니다. 그래도 그걸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정한 시간에 한 번, 3번 기도하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하니까 그 죄로 올가널라는 거기에 피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비껴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피할 수 있습니다. 문만 닫아봐도 누가 그 총리문을 마음대로 와서 열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은 채로 기도한다 말. 조세의 의인이 꽉 찌개인 걸 알면서도 죄를 이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대만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까지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영적 전투에 승리한 그 승리의 향기를 발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죄의 도전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썩어버린 죄악과 인격으로 악취나는 세상 속에 거룩한 향기를 발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정 시대에 신사참배라는 그 우상 숭배를 강요받을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이런 참 순교자들이 전혀 그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을 축복하시도록 만든 그 향기가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그 향기가 온 유럽으로 세계로 사랑의 원자탄이 돼가지고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죄를 이긴 승리. 로마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정복하고 개선할 때 로마 시가지에 그렇게 개선의 행렬이 들어찼을 때 향로에 제사장들이 향을 태우면서 막 향기가 진동할 때 승리를 만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죄를 이김으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저렇게 유혹을 해도, 저렇게 박해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언제든지 두 가지로 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두 가지로 옵니다. 유혹으로 오고 핍박으로 옵니다. 신사참배 같은 거는 유혹이죠, 그렇죠? 예. 선악과 같은 매력적인 유혹으로도 오고, 신사참배 같은 것은 그 박해로도 오죠. 예. 두 가지로 악령은, 언제든지 악령은 유혹으로 우리를 혼미시키고, 아니면 강압적인 박해로 우리를 그 억압에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는데, 유혹이 와도 박해가 와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향기가, 인격의 향기가, 신앙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발산이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는 향을 태워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향은 탈 때에만 향기를 바랍니다. 향이 타지 않고는 향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을 통해서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발산하게 되고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김준근 목사님의 신앙 칼럼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병원에 문병을 가면서 겪은 일입니다. 누가 백합꽃을 사가지고 가다가 뜰에 뜨든지 한 송이 백합꽃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반쯤 발로 밟아서 뭉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심코 주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최후로 한 번 풍기는 백합의 향기는 지상의 다른 어느 것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저는 지상의 백합화 가운데 그토록 아름답고 강렬한 향기를 풍기는 것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떨어뜨려져 있던 백합, 또 한 번 사람이 지나가면서 모르고 밟아버린 백합, 그 백합이 얼마나 거기 그 아름답습니까? 우아합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이 밟아보면 멍이 듭니다. 그죠? 멍이 든 그때 그한 향기가, 있는 향기 다 발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백합화가 밟히듯이 말이죠, 자신을 희생함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밟히고 찢기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진한 향기로 가득 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게 될 때 진정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발하려면 기름을 태우든지 초를 태우든지, 아니면 그 속까지 괭이를 태워야 빛이 발합니다. 태우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 모래처럼 씹히면 뭐 하겠습니까? 음식에 그게 안 녹고 있으면 녹아야 맛을 냅니다. 녹아야 소금의 효력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는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타 구원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주님이 희생의 걸음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너희 빛을 보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찾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녹아야, 내가 태워져야, 희생돼야 빛을 발합니다. 거기 타지 아니하면 빛을 발한 만큼 소모가 됩니다. 태워집니다. 예, 이러니까 태워질 때 향이 나지 태워지지 않으면 향이 안 납니다. 예, 그래 우리가 희생을 꺼리면, 헌신을 꺼리면 향이 나지 않아야지. 예, 그리스도의 향기로 발산되려면 우리가 녹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이 되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이웃에게는 구원의 유익이 끼쳐지고 나는 녹았는데 나는 손해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손해 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이웃의 구원이 안 돼요. 나는 녹았는데 나는 희생이 됐는데 거기 십자가의 걸음이에요. 거기 십자가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다음에 나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할 희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주는 거예요. 하늘이고 땅이고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되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운동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손해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줘서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영광스럽도록 보상해 주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가 계산되고 요 투자하면 나중에 더 덕을 보겠다 해서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하는 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길, 그 길 우리도 가야 되거든요. 향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 향기고 또 하나는 영적인 향기입니다. 향수와 같은 물질적인 향기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인격적 삶에서 훈훈하게 풍겨나는 영적인 향기입니다. 물질적인 향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이지만은 영적인 향기는 오래오래 또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 영적인 향기가 충만히 퍼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말을 듣는, 내 행동을 보는, 내 삶을 보는 그들이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인격의 향기입니다. 물질의 향기는 코로 그 향이 들어오죠. 장미의 향기, 그 찔레 향기 같은 건 얼마나 신선하고 좋습니까? 백합화 향기가 얼마나 거합니까? 반대로 악취를 맡으면 우리가 코를 막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송장의 향기가 죽은 그 동물인지 사람 어쨌든 냄새 나는 거는 사망의 냄새는 우리가 악취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향기로운 냄새는 보면요 아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향수를 만드는 회사들이 장미향을 향수를 만들 때 장미를 언제 채취하느냐? 밤 야경에 제일 한밤중
한시 전후에서 그때 이제 장미를 채취한대요. 한밤중에 그때 제일 진한 향을 그때 내뿜는 시간이라. 예, 그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이제 향수 만드는 공장의 회사가 그 한밤중에 그때 채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 최고급의 향을 거기서 뽑을 수가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한밤중 영적으로 죄악이 하도 짙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해야 되고 향을 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때 아주 충만하게 드러내야 될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 이러니까 죄악이 관영할수록 오히려 빛을 발하고 향을 발하는 성도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시려고 살아야 돼. 애를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늘 모시고 자나 깨나 어디로 가든지 늘 주님을 내 안에 마음에 모시고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죄와 싸워 승리할 때, 죄를 이길 때,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할 때 우리는 거룩한 향기를 발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내던져 희생함으로 영적인 향기를 충만하게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립시다. 내 삶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가 풍겨내고 있지는 않는지, 탐욕에 무욕에 온갖 죄악에 악취를 풍기는 내가 아닌지, 사망에 속해가지고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를 내가 풍기고 있는지, 생명에 속해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성찰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썩은 냄새, 악취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추한 인간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모시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 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